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란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살리셨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도 이곳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에 관한 일도 하셨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치유도 행하시고 복음도 전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만큼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은 멸망받지 않고 오늘날까지 존재했을 것이란 말을 들을 만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에 가는 것이 더 가깝다는 말을 들을 만큼 가버나움은 복음의 불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뭘 안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차고 넘칠 만큼 하셨는데 복음도 전하셨는데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도 행하셨는데 중요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이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음의 눈,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질병 낫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응답 받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지 다시 깨닫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문명도 발전해 간다고 하는데 살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그 말씀대로 믿음을 찾기 어렵습니다. 믿을 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을 보면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예전 같으면 이 말씀 나오면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런 집안이 어딨노?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드물게 혹시 있을지 몰라도 이건 우리하고 안 맞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이 말씀처럼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하고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가족인데 서로 분쟁하고 갈라서는 때입니다. 분쟁하고 갈라서는 정도가 아니죠. 차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참혹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죠? 뉴스에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그죠? 형제끼리 이런 원수가 없다니까요. 가족끼리도 분쟁하는 세상입니다. 복음 없으니, 흑암에 사로잡혀 있으니 다른 것에 매여서, 그죠? 성경은 또한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이 세상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전쟁 없지만, 그죠?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사실 전쟁이 끝인 건 아닌데, 종전이죠, 종전, 그죠? 그래도 당장에는 위협 없잖아요. 근데 내일이라도 터질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지구 곳곳에는 그렇게 죽어가고, 싸우고, 하루 이틀도 아닌 그런 상태에 놓인 곳이 많습니다. 군인들은 직접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인들이라서 그렇다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이 너무 많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처처에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도 서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에 따라 어떻게 등 돌리고 또 어떻게 손잡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우방국이 있죠. 착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그죠?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벌이고 있지만 처음에 전쟁 안 일어날 줄 알았다니까요. 우크라이나가. 왜냐하면 유럽이, 미국이 막강히 버텨줄 거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가만 안 둘 거다,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 안전막이, 그런 보호막이 돼주지 못한 거죠. 어느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돕고 있는 나라들도 마음이 좋아서 돕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영원한 아군, 영원한 적군도 없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 개인뿐만 아니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도 민족도 이번 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가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예전에 1987년, 8년 비행기가 폭파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그 사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근데 그때 희생당하신 분들 아무런 보상이 없었는가 보더라고요.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우리나라 사람이 100명이 넘게 저 버마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폭파해서 죽었는데 구조 활동도 하나도 없고 그랬는가 보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 그 유가족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다 저 중동지방에서 노동자로 계시던 분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가정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에, 힘있고 강한 사람 없기에, 누가 좀 센 사람이 있었으면, 강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나라에서는 북한의 한 거 아니냐, 그럼 나라가 책임질 일이 없고, 공항에서는, 그 항공회사에서는, 항공기 회사에서는 이거 사건이 아니지 않냐, 그 천재지변이 아니지 않냐, 뭐 비행기가 우리가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해 줄 일도 없고, 그죠? 누군가가 폭파시켰는데 그거 어떻게 막냐, 그게 무슨 우리가 잘못한 거냐. 그래서 항공회사로부터도 나라로부터도 그렇다고 거기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 건져내기를 뭐 구조활동을 했냐, 사실 다 죽었겠지만 구조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신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또 만에 하나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명, 두 명, 그죠? 아무 활동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때만 그랬냐? 우리는 압니다. 지나온 일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싫어서 그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난 이 나라에서 못 살겠어. 그래서 외국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떠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이 나라에 못 산다 이러면서. 근데 가는 그곳은 또 완전히 안전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100% 1000% 완전히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를 책임져 줄 거라고? 마음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나라가, 국가가, 민족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믿을 것을 제대로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상을 믿고 물질을 오히려 더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믿고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두 손 모아 기도는 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넘어서려 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연예인 박모모 씨, 개그맨, 코미디언으로 유명한 그분이 지금 사건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 어머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머리 박박 깎고 이제 박모모 씨, 연예인, 그 형 되는 사람, 그 측에 정의도로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했다는데, 물론 제가 그분의 뭐 믿음, 신앙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더라니까요. 장남이 최고고, 형한테 대들은 그런 놈이 나쁜 놈이고, 그것이 열받아서 머리 빡빡 깎아야 되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나?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어제죠. 이상민 씨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왜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어머님도 기독교인이니까. 그죠? 뭐 제가 잘 알지 못해도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딸을 또 아들을 키워오신 것 같더라고요. 또 아들도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혼도 겪고, 우리나라에 부도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빚진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거 갚는다고 한 70억 되는 빚을 10년 넘게 갚고, 이제는 거의 다 갚은 걸로 아는데, 그거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80 조금 넘어서 소천하셨는가 보더라고요. 6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그게 안타까워서 또 그 자녀들은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울 수도 있죠. 슬플 수도 있죠. 근데 또 한편에서 드는 생각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저분 소천하신 건데, 천국 가신 건데, 그 앞에도 6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치매 앓으시고, 자녀도 못 알아보시고,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고생만 하셨다가 가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울 수도 있지만, 진짜 믿음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웃으면서 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천국 가 계시는 건데, 나보다 더 좋은 곳에 하나님 옆에 그 보좌에 가는 건데, 물론 뭐 그분이 권사님이지 그 아들, 딸은
신앙생활 어떤지 제가 잘 모르니까 기독교는 아닐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그런 몇몇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많을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 가진 이가 있을까? 많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아니죠. 그죠? 나는 그러면 어떤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는 다른 거 믿지 않는가? 더 좋은 것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 주신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손가락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옵니다. 백부장은 어떤 지위입니까?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1000명 거느리고 있으면 천부장이죠. 그죠?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 속국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백부장 이러면 별로 안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일본 식민지였던 적이 있으니까 그 당시 일본 군인 100명의 지휘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냥 계급이 나타내는 것과 다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당시에 이단 소리 듣던 예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왜 찾아온 것입니까?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한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아픈 것도 아니고 가족이 아픈 것도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아프다고 주님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리는 하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증거 보여주지 않아도 그 모습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은 자기의 하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하인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한 것입니다. 정말 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신자인 로마 군인이 식민지에서 이단시 취급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죠? 긴가민가 해가지고는 올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하인 때문에 온 것 맞지만 그 이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답이 난 겁니다. 그죠? 누군지 안 거죠. 아무리 밖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 해도 아무리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위 고하를 넘어서서 나한테 함부로 어떻게 저떻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니까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서 빌어야 되겠다. 그 앞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답이 난 거라니까요. 이 로마의 군인은 그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주님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우리 하인이 지금 중풍병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보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물며 저도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가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직접 가실 필요도 없는 말씀만으로도 낫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러한 백부장의 말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놀랍게 여겨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직접 오시기를 바랍니다. 손이라도 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실 필요 없다니요. 말씀만 하면 된다니요. 그냥 가볍게 여겨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임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은 없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죠? 내가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또 병 낫기도 했는데 그 체험도 있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체험한 사람도 이렇게 믿지는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외입니까? 제자들은 이 가운데 안 들어갑니까? 제자들마저도죠. 그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기 때문에 야, 난 제자들한테도 이런 믿음 못 봤어.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몇 년을 따라다니고 저 갈릴리에서 업으로 있던 무식하고 또 낮은 지위에 있던 그런 이들 아닙니까? 원래 제자들이. 그런 이들을 건져주셨는데, 바꾸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믿음을 불신자라고 생각했던, 함께 하지도 않았던 하나님 모르는 이 백부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놀랍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이신 것 같습니까? 주님, 자욱 손잡고 가지에 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런 믿음인지 안 가셔도 됩니다. 주님 아닙니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가서 낫게 해주겠다 하는데도 아이고 주님 가셔갖고도 혹시 안 되면 짜지요. 그런 믿음인지 그죠? 아이고 주님 가셔도 안 되면 이거 아무 방법이 없는 건데 진짜 끝난 건데 진짜 주님 가시면 되겠지. 그런 믿음인지 그죠? 그리고 11절,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즉 이방인들도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너희들뿐만 아니야. 이스라엘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날 거야. 하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란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미리 아시고 예언의 말씀이라니까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백부장 이 한 사람의 믿음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처럼 오겠구나, 살아나겠구나, 그걸 보셨다니까요. 야, 이방인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보다 더 낫네, 더 하나님을 잘 믿네, 나를 진짜 아네, 그걸 보셨다니까요. 또 반대로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가 태어난 곳인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들인데,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인데, 그런데 이들 중에도 그 천국 못 들어가고 착하다고 선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그들이지만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구나, 그걸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13절 보면 주님은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결과도 기록되어 있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다귀로도 군대를 만드실 수 있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낳는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문제는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얘기하셨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백부장은 돌아가잖아요. 그죠? 도착하기도 전에 거기 가서 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백부장은 몰랐겠지만 돌아가는 그 즉시 하인은 나았다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바로 나았다니까요. 그죠? 무슨 행위가 아닙니다. 뭐 안찰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해서 무슨 방법을 써서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그 믿음의 역사로 3년 동안 비가 그치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다시 오기도 하고,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엘리야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야 때든 주님이 오셔서 지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이때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런 믿음 가진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구역공과 가운데, 오늘 구역공과 하나님의 성전 얘기 나왔죠. 그죠? 근데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구역공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어쩌고 제목인데 그 내용 중에 네 안에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성전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그 얘기하셨다니까요. 그죠? 멋있는 성전, 잘된 성전 세워지면 좋죠. 근데 그 시작은 우리의 믿음부터라니까요. 우리의 성전부터라니까요. 지금 많은 우리 교회들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이전 기도하고 있죠. 진짜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 한다면 그 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그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 거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뭐합니까? 이번 우리 캠프를 통해서 봤지만 우리 교회가 한 30여 명은 수용할 수 있는 교회라니까요. 지금 그죠? 물론 뭐 다른 시설 부족한 것도 많고 이런저런 방들도 없는 것도 있죠. 근데 30명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이라니까요. 여기서 다른 성전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이전할 이유가 있어야죠. 그죠? 세가지를 세우고 또는 뭐 30명이 아니라 한 100명 되어서 차고 넘쳐서 도저히 여기서는 못 있겠습니다. 뭐 그렇든지 그죠? 그냥 옮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진짜 성전 이전해야 하는지 이전할 이유는 무엇인지 이전한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먼저 우리가 그 답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든지 역사하시든지 옮기시든지 하실 이유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믿음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아닐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허상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일 수 있고 나에게 제한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말씀에서 언약 가운데서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합천 간다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말씀 없이 가는 곳은 대부분 실패하더라고요. 말씀 가지고 말씀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보니까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다르게 개척하고 설립하는 것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하고 그 목사님 묻더라니까요.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말씀 가지고 말씀이 있고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고 저게 뭐 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죠. 그죠? 저기서 사람이 부른다고 그건 인본주의죠. 그죠? 그건 진짜 믿음도 아니고 저기 가면 돈이 될 것 같고 그건 세상 교회라고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기준인 거죠. 그죠? 성공할 것 같고 돈 될 것 같고 무엇을 하든지 말씀 속에서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 전달할 때 믿음은 더욱 뿌리를 내리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께서도 오늘 그 말씀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법이 없다. 사실은 유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죠? 기도 외에는 없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휼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을 놓쳐서는 현장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삶, 만남,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믿음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몇 가지 이번 우리 캠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들 잠깐 말씀드리면 조용태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몇몇 목사님들 짝이 되어서 초계를 갔는데 저는 숙소 계약하고 예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초계 딱 도착하자마자 저는 은행을 갔습니다. 숙소 예약해야 되거든요. 소개로 가는 길 중에서 조금 바뀐 게 있어서 급하게 예약할 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은행 가고 또 다른 목사님은 또 짝이 되어서 가고
주영태 목사님 혼자 딱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영태 목사님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가셨는데 만나게 된 한 할머니, 나이 많은 어머님 계신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군수 어머님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좀 오보세요 해갖고. 알고 보니 군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까지도 그게 올라왔죠.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냥 그래 군수 어머니 만났는가 보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왜 그런지를. 그죠? 사실 우리는 그 군수님이 군수 되기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명단을 주셔가지고 기도해라고 해서. 물론 군수 만난 건 아니지만 군수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죠. 군청 찾아가가지고 미리 면담 신청하면 된다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군수 어머니 만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촉에 사는 것도 아닌데 촉에 가서 그 처음 만난 인물이 군수 어머니라니까요. 이유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 표현하시잖아요. 얘기하시잖아요. 기도 속에서 내가 가다가 보니 누가 장로된 게 남들은 그냥 장로됐나 보다 얘기하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다르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른 거거든요. 기도가 헛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저 사천 하나로 교회 가족들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뭐 이런다고 찾아온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 마침 또 누가 지금은 이제 준목님 사모님 되어 계신 분이 그때는 그것도 아니었죠. 결혼도 안 하시고 그럴 때니까 자기 친척이 삼가에 있다더라고요. 합천이잖아요. 합천 안에. 그래서 삼가에 어디 계시고 이름이 뭐냐 이름 그래서 듣고 그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삼가에 있는 모 사모님 외삼촌 박금규 씨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때부터 몇 년입니까? 오래됐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다른 소식 들은 적이 없어서 우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죠. 이번 캠프 때 그래서 그분이 그 사모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준목님 남편하고 한 곳이 여길 바로 온 게 아니고 삼가를 갔다 왔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거기서 자고 캠프는 이곳에 오고 그랬죠. 왜 그러느냐 봤더니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박공기 씨는 돌아가셨다니까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 이덕임 씨 그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라니까요. 영접도 있다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자녀를 잃는 슬픔도 그 이덕임 씨가 겪었다더라고요. 그죠? 다르죠. 부모가 자식을 먼저 잃는 거 그거 다르거든요. 우리가 부모 돌아가신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와 또 비교할 수 없는 자녀를 잃은 슬픔은 어쨌든 그래서 복음도 전해지고 조금씩 그분 몸이 안 좋아서 오지는 못하고 당장 교회로 오지는 못하고 조금 이렇게 봐서 사모님 부를게요. 사모님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불러서 조금 이렇게 친해지고 치유도 한다 하고 그러다가 다락방도 열고 그러다가 몸 좀 괜찮아지거나 하면 교회로 오든지 안 그러면 삼가에 지교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도 그 기도는 헛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했던 그 사모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을 뿐인데 아니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을 줄이야. 그죠? 또 뭐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합천에서 캠프 한다니까 먼저 그 길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같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건강한지 안 하는지 자녀가 이미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그 시간표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리저리 다니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아이고 흑암이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우린 좀 강팍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 영접 안 해도 복음 안 받아들여도 그래도 물 끼얹고 안 하고 욕하고 별로 안 하고 듣기는 다 듣고 그 기도가 헛기 아니라니까요. 그죠?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 현장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현장에 부닥쳐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래서 현장을 가면 안다니까요. 그 현장 안 가면 알겠습니까? 이번 캠프 아니었으면 사실 저도 모를 수 있죠. 언젠가는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죠? 그래서 현장이 최고의 선교지라니까요.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그냥 나한테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어려움이 핍박이 또 문제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가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번 한 주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에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냥 가면 안 되겠죠. 그냥 가면 또 판판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혹시 당장에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해서 갔는데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 넘어서까지도 볼 수 있는 우리였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오는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시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또 부족하고 낮아서 얕아서 하나님의 뜻과 게 다 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오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과거를 또 오늘을 이끄신 또 앞으로도 이어가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은 믿을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기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은 이 언약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누리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